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마음 깊숙이 새겨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다는 걸 느끼죠. 몇 번을 도대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앞서서 이제 일독서의 내용을 함께 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가슴 저린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잊은 적이 있을까요? 잊었다고 느끼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린 적이 있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은 버려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실한 건 뭐죠?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게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만 있어도 하느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신뢰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는 사랑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불행과 죄, 두려움, 외로움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이미 드러난 사랑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이미 드러난 사랑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불행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요? 아니면 충만해요? 네. 표정은 불안한 표정. 말하자면 사랑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은 두려움, 불안, 불행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안 믿어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신론자들은 사랑을 부정해요. 사랑이 이럴 리가 없어 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불꽃을 꺼트리죠. 사랑의 불꽃이 꺼지면서 모두 꺼져요? 믿음의 불꽃, 희망의 불꽃도 같이 꺼져버리죠. 그렇게 한 영혼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희망의 불꽃이 꺼진 사람은 비참한 자기에 대한 사랑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게 현대인이에요. 자기 애 속에서 죽어갑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것처럼. 모든 관계에서 자기가 피해자가 되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상실한 사람은 그 누가 사랑해줘도 늘 불안합니다.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잡아들려고 하고 날 좀 사랑해봐. 내가 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야. 줄다리기 속에서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배우자의 사랑이 날 구원할 줄 알았다가
자녀와의 사랑이 날 구원할 줄 알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혼자가 되고 내버려지게 되죠. 그게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점검해 볼 기회입니다. 만약에 그런 비참함 속에 내동젖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해야 될 건 다시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 소아데레사 얘기인데, 아기 예수 영면의 성녀 이 데레사는 이 도서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 이 책들을 다 읽었더라면 나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만일 내가 이 책들을 다 읽었더라면 내 머리가 깨져버렸을 거예요. 또한 오직 좋으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만 써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을 테니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상적이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만 써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을 테니까요. 아까워했던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갑자기 난 책을 안 읽을 거야 말을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내 사랑을 기피하기 위한 책은 필요하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야 돼요. 여러분 성체조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요? 아니면 내가 힘든 얘기만 하고 돌아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의 신앙이 잘못된 점은 너무나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누구 상처만 봐요? 내 상처만 보는 거예요. 성모님의 성심 앞에서도 뭐만 봐요? 내 마음만 보는 거예요. 사랑을 묵상할 줄 몰라요. 여기 아기 예수님 앞에서도 그냥 불쌍하다, 끝. 오늘 그냥 이렇게 아침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모님의 품에 안겨서 성모님의 볼을 비비던 그 손이 못이 박히고 맙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못이 박히고 맙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품에서 사랑으로 뛰던 심장은 창에 찔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물가의 여인에게서도 물 좀 다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목마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사랑에 목마르다. 근데 물을 드시기는커녕 그 사랑으로 타오르는 당신의 심장에서 마저 물과 피를 쏟아내 버리셨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죠. 참 사람들은 이상해요. 이미 이렇게나 많은 사랑이 드러나 있는데 사랑을 못 느끼겠대.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불구자가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주 말해야 됩니다. 사랑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 속에서 봉사해야 되고, 사랑으로 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집안에 있기 싫어서 봉사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성당에 앉아 있고, 위로의 말씀만 찾으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열쇠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있죠. 성경 공부 아무리 해봐야 때때로 성경이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머리만 커졌으니까. 근데 오히려 성경을 안 배우고 사랑한 사람들은 성경을 척척 이해합니다. 소아데레사 성녀가 그랬고, 대데레사 성녀, 십자가의 성요한, 지금 다 가르멜 성인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이야말로 복음을 읽는 열쇠, 또 천국의 열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응답 좀 해야 됩니다. 응답. 보답도 해야 되고,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기도회가 이 사랑을 드리는 기도회 이게 아니라 다 치유 피조회. 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모든 성인들이 말한 거죠. 이 말을 하면서 저도 부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드러난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보면 이 파티마의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 모든 기도문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파티마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대신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자들 용서를 청하죠. 그게 뭐예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대신해서 더 많이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미사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삶의 원천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청하고 희생하는 것. 이게 파티마의 기도에 흐르는 사랑에 대한 정신인 거예요. 레지오든 세리든 체나콜로든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사랑이 없이 하면 그걸 읽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레지오 10년, 20년 했어도 교본 하나 이해 못하는 상태로 남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사랑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죠? 그분이 사랑이심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도, 자비를 청하는 것도 다 뭐예요?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힘이 죽음마저 이겼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거고, 그분의 사랑의 힘이 우리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자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을 믿진 않으면서 모든 걸 해결해주고 잘 될 거라고 해줄 것을, 기적만을 믿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사랑으로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더 큰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이 큰 사랑에 놀라고 감동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잘못 배우고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늘 이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을 드린 적은 없어요. 네. 받으려고만 했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배우면 그때서야 내 인생의 문제들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배운 사람이야말로 이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오늘 인상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십니다. 3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따라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느님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분에 대한 사랑이 키워진,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자란 사람, 그걸 끊임없이 묵상하고 묵주기도의 각 신비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묵상한 사람만이 그걸 배워서 할 수 있는 거지. 성모님의 생애 안에서 이게 사랑이고라는 것을 배운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묵주기도를 입으로만 수십만 단 맞췄다 해도 사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주문만 외웠으니까. 오늘 복음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때때로는 종속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모든 권한을 주시기도 한.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하느님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 성령 하느님도 사랑이시다.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지난 강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하느님은 무서워. 근데 예수님은 만만해. 그리고 성령님은 별 관심 없어. 약간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사랑 속에서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왜? 사랑을 믿고 따르다가 무슨 일 생기면 하느님이 벌 주시나 봐. 하느님 무서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신뢰를 못하고 늘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겁먹고 신뢰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신뢰를 못 주고 키웠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에게도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신뢰해줘야 되는데 뭐 잘못했다면 의심하고 때리고 화내고 미안해, 사랑해 왔다 갔다 우유부단했을 때 아이들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아주 어린이로 남죠. 똑같은 일이 영성 생활에서도 벌어집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책을 가져왔어요. 영가라고. 이게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성 요한이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날마다 사람들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함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던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의 성 요한은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어딨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첫 부분인데 영혼이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매우 무서운 분으로 그리고 모습을 감추인 분으로 느낀다. 오늘 얘기랑 일맥상통하죠? 그런 엄청난 위험과 잃어버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커다란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 영혼은 모든 것을 거절하고 피조물들과의 모든 거래를 끊어버리면서 하루 한 시간의 지체도 없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미 상처받은 마음에 흘러나오는 탄식과 초조함으로 신랑을 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노래한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당신은 어디에 숨으셨나요? 신랑이여, 내게 탄식을 남기시고 도망친 숫사슴처럼 내게 상처를 남기시고 소리치며 따랐으나 당신은 가버리셨네요. 아가서의 내용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 상처에 대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안 계심으로 인해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도 모자라 당신께서는 오히려 사랑의 화살로 내게 상처를 입히시고 당신을 뵌 뒤에 당신 모습에 대한 욕구와 열정이 증폭되는데도 당신께서는 사슴처럼 날렵하게 도망치시고 위로를 받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네요. 이 구절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혼을 방문하시는 것 외에도 이런 방문을 통하여 영혼에게 종기를 만들어 주시고 사랑 안에서 성숙되게 해주신다. 또한 사랑의 불이 붙은 어루만짐을 자주 맛보게 하시며 불의 화살이라는 방식으로 상처를 입히면서 영혼을 통과하고 영혼은 사랑의 불로 온통 찢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사랑의 상처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혼에게 해당된다. 불의 화살들은 사랑 안에서 의지들을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영혼은 사랑의 불과 사랑의 불꽃과 함께 타버린다. 이 타버림은 마치 저 불꽃 속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과 같으며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부터 뛰쳐나가도록 만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자기 존재의 새로운 방식으로 탈바꿈하게 만든다. 마치 피닉스라는 새처럼 스스로 소멸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다. 멋지죠?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이런 사랑의 노래들, 불타는 사랑의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키워가고 나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꽃으로 타오르는 수많은 성인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오늘 교계 출판사에서도 접하는 건 자기에 대한 사랑 이야기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